복음 전파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자, 또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하고 부를 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부를 때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것과 같이 또 지금은 고백하지 않았어도 이미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여러분이 부른 바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그 어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 그 권세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지난주 지난 계속 봤던 대로 권세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 권세가 우리에게 결과, 그 열매를 나타낼까요? 네,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말함으로 전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많이 또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울러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와서 그 응답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 본문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 고넬료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가 부족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쓰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한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복음입니다. 복음. 그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여러분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갖고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복음을 들어야 됐고,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렇죠? 구원과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처럼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했습니다.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해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나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권세인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복음이 누구의 손에, 누구의 입에,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삶에 부어진 권세였냐는 거죠.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필요는 바로 복음이었는데, 여러분,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극적이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들려줘서 천사가 들려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듣는 사람들이 본인들에게도, 본인의 가정에도 놀라운 그런 능력이고 기적 같은 경험이겠지만, 이런 일을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얼마나, 야, 나도 꼭 그러는 것 같죠? 내게도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눈에 앞에 딱 나타나서 내 모든 문제를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 주면 좋겠다. 예.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천사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와 능력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무거운 사명, 힘든 일, 어려운 일, 아주 특별해서 정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권세라는 인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제 자기 종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집에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하기까지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가.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껄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또 여러분의 아내에게, 또는 여러분의 믿지 않은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 믿지 않은 부모에게, 아니면 믿지 않은 형제에게 복음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게 자유롭게 막 그냥 즐겁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이전의 사고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율법적인 전통도 스며든 게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사도 바울에게 지적질을 당하기도 해요. 그 대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만큼 뿌리 깊게 내려진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미리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게 졸면서 나이비전을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눈에 보이는 환상, 영적인 환상을 본 건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광주리를 내려서 그 광주리 안에 온갖 다양한 짐승, 특별히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기록한, 그래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그런 짐승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에서 3번씩이나 보여주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요? 먹어라. 받아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받아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주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지붕 위에서 그런 환상을 보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그게 맞춰지고 나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편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아직 덜 깨달았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입을 열어 말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권세를 복음을 전파함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교회들에게 하늘문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그 열쇠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란 말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복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셀원들에게 복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동료 친구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나누십시오. 목사님, 우리 셀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네, 다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일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사람과의 교제든지 그 안에 복음을 통한 믿음의 교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 또 다른 셀원들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종류는 또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또 복음의 계시에 대하여 나눌 때 그 사람은 나의 고백과 나의 복음을 나눈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자신도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내가 아닌 또 다른 셀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는 또 모를 수도 있고요. 알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누는 복음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은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는 영원히 썩지 않는 씨죠. 믿습니까? 예, 세상의 씨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 말씀의 씨는 절대로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씨를,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은 그 씨를 그 사람들의 심령에다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심령에만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도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고생할 일이 있습니까? 고생할 일 없어요. 왜냐?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싹이 나올 일도 없고, 싹이 안 나오니 돌볼 일도 없고, 거름을 줄 일이 필요합니까? 물을 줄 일이 필요합니까? 아주 편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배고파서 먹어야 될 때, 그가 추수해야 할 그때에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그때에 그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매일의 삶에서 또 여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행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붙잡혔다가 나중에 풀려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역자들에게 갑니다. 교회 공동체에게로 가요. 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세상에,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아마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이 가정이 온전히 인가기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동역자들,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과 그 당시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담대히 말하게,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는 우리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든 천사를 보내서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들 통해서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 기도 내용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를 심는 것에 대하여, 복음을 말하고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도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도전을 늘 설교 때라든지 어떤 양육 때라든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는 그런 도전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나누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이제 말하는 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 또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렵습니까, 말하기가? 아니죠. 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거창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저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복음은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세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진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거나 또 한 경우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며 권세이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을 받은 자이다. 네, 특권이면 특별히 권세를 행해야죠. 그렇죠? 이 특별한 권세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행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것 대신에 기도만 하고 있거나 또는 교회에 오라고 권면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돌이켜서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는 자리로 나오셔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복음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썼나요?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변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세요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일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로 나와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가 복음일까요? 어떤 게?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가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희망차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서도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이유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제한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냐? 복음을 말하고 계신 분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더 많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만 하고 교회 오라고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거나 부담이 되거나 걱정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내가 왜 복음은 나를 구원했는데, 복음은 나를 바꿨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내가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그걸 말하는 걸 주저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제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를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를.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말함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서 구원이라는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어떤 손해가 오거나 무시와 조롱을 당할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파송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두운 곳은 밝아질 수밖에 없고 불의한 곳에서는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부패하고 썩어진 곳에서는 다시 회복하여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뭐 때문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뭐 때문에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요. 내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지 않아서인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뭐 때문에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것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비된 영혼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러우면 어떡하나,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그 사람은 마음을 불편하게 안 했어.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관계들 하나님께서 왜 붙여주셨겠어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복음을 나눠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고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떤 거래요? 미련한 것이랍니다. 이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다고 예수 믿겠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전도한다고 뭔가 변화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도, 그 구닥다리 표현. 그렇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런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미련하고 하찮게 보이는 방식으로 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방법을 주셨는지 조금 바로 전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 그게 그 이유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AI가 극도로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수 있을 만한 법한 그런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소홀하거나 그 소홀히 여길만 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모든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